여러분, 우리 밑에 있는 교육관에 유리창이 깨어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유리창 깨졌으니까 유리창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또 깨졌습니다.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그 바로 옆이 주차장이니까 주차하면서 차가 돌멩이를 튀겨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해결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날 먹을 것을 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문제가 그 사람 개인이 게으르고 허랑방탕해서 생기는 문제인지, 혹은 개인이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인지를 알고 그에 따른 대처를 해야 그 사람에게 진정한 해결책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구상에서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에 당면한 모든 각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근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전쟁, 테러, 빈부격차, 증오, 시기, 차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지를 알아야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로 대한 문제인지, 권력에 대한 다툼인지, 단순한 오해와 언어의 혼잡 때문인지 잘 살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명백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답답한 이 세상의 문제, 도무지 정말 인류끼리 행복하게 잘 살아도 부족한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지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그와 함께하는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것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했습니다. 참 재주도 좋습니다. 그렇게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갑게 반응해야 되는데 죄를 지은 결과 두려워서 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당면한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결과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제 아무리 전문가가,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서 각종 처방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를 잘 살리기 위해서 경제를 희생한다든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인권을 억압한다든지 불완전한 해법밖에는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의 참담한 현장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바로 해결하고자 하는 부르심입니다. 회복해 하시고자 하는 부르심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어보시고자 하는, 회복하는 사랑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필라경외교회 성도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은 먼저 첫째는 공의와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인하지 못하도록 천지가 울리는 뚜렷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말은 물어보고 권하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르신 것입니다. 아담의 죄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소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자복하도록 이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한 공의와 사랑으로 부르시고 이르신 하나님은 곧이어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어디로 도망갔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물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이 어디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아담의 현재 상태와 형편에 대하여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피하여 숨는 이유가 무엇이냐?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하던 아담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고 피하여 숨는가 하는 말입니다. 아담이 지금 서 있는 현재의 절망적인 위치를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찰이 찾아봤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숨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 왜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위치에서 창조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묻는 물음입니다. 이러한 물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담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악에 빠진 아담의 처지를 고백하고 너 회개하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거짓과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몰랐습니까?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오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즉 내가 당신의 소리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마치 피조물인 아담이 창조주와 대등하게 마주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죄로 인하여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등하면 자신 있게 나가서 왜 부릅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지 그 부르시는 의미와 뜻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러한 거역에 대한 물음으로 부르시는 것임을 알고 도망간 것입니다.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알고 그로부터 도망하는 또 다른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내가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행동의 주체가 자기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벗었다고 판단을 한 결과, 내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느낀 결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야 하는 행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의 주체가 자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중심으로 한 이것이 아담의 문제이며 죄악된 인생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라는 이 기록의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벗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아담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는 벗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변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전에도 아담은 벗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벗은 채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왜 두렵지 않고 왜 지금은 두려운 것입니까? 변명입니다. 그때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벗었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는데 왜 지금은 두려운 것입니까? 이 변명이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지금 이 말을 하는 아담은 실제로 벗고 있지 않았습니다. 앞선 7절에 보시면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둘렀다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 벗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대면할 때 두려워할 이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났을 때 너 왜 이전에 안 하던 치마 지금 입고 있니? 라고 얘기하면 제가 벗었으니까 두려워해서 입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을 입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벗었으므로 두렵다 하는 이 아담의 변명은 전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제가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짓된 변명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죄를 지은 상태인 아담은 그러한 행동을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우리를 치사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더 악한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러한 죄악이 가득한 상태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보면서 아담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야, 아담, 이때 제대로 좀 하지.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태로 살고 있다고 원망하고 책임을 돌립니다. 예, 아담만 아니었으면 우리는 마냥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지금도 잘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역시 죄로 물든 인간의 어리석은 책임 전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을 향하여 찾아오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찾아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일날 보이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어긋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담을 향하여 판단하고 지적하며 죄악된 비난을 하지 말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이렇게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는 아담에게 정확한 질문을 통하여서 그 거짓을 밝히시고 추악한 죄악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는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결과이며 죄로 인한 현상입니다. 고하였느냐? 이 말은 누설하다, 면박하다라는 뜻으로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상태인 것을 알게 하고 누설하여 면박하였다는 말입니다. 사단의 행동입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의 드러난 결과만을 지적하고 알게 합니다.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고 회개하려는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뺑소니의 결과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게 하는 것입니다. 너 봐라, 사람이 죽었다, 빨리 도망가.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결과를 보게 한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고하였느냐는 말입니다. 너가 벗었음을 누가 너에게 알려주었냐는 말입니다. 사단입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사단의 꼬임을 기억나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결과를 보고 멈출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무엇 때문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저지른 죄를 보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전쟁이라는 결과를 보고 비참하니까 전쟁하지 말자. 예, 전쟁하기 싫습니다. 누가 전쟁을 좋아합니까? 그러나 저지른 그 죄를 보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결과를 보고 부자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왜 가난한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이라는 결과를 보고 비참하다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야만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으심은 바로 이러한 원인을 향한 것입니다. 그 음성을 통하여 죄의 결과가 아닌 원인을 생각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또 물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십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생각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곡을 찔렸습니다. 자신만 아는 줄 알았던 자세한 정황을 이야기하니 그 속에 있는 양심이 찔려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집요하고 또 간교한지 그래도 아담은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죄악의 모습입니다.
도망하고 변명하고 회피하다가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이 딱 궁지에 몰리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아담의 책임을 전가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내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여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비겁한 모습입니까?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자기 아내를 뭐라고 표현하였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여러분 신혼여행 갈 때 주신 아내를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뭐 조금 못 살면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 들어서 그래, 네가 이렇게 해서 그래. 참 비겁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뻐했던 아내를 가리켜 이제는 자신이 지은 이 죄의 원인이라고 가리키고 비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룩한 육체에 죄가 들어오면 이렇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잘못해서 우리 집이 이렇게 되었다, 아이고 내가 당신 만나서 이렇게 고생한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설사 그거에 뭐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아담의 죄악된 변명을 답습하는 비겁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아담의 문제는 이렇게 책임 전가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선택한 이 여자라는 말입니다. 즉 따지고 보면 아담 자신이 범죄한 원인은 내가 아니라 나에게 이 선악과를 준 여자 때문이고, 이 여자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는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범한 죄, 악의 조성자라는 말입니다. 그런 이단 사상의 원조가 바로 아담입니다. 이것은 또한 지금까지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신을 돕는 배필이며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아내까지도 자신의 죄악에 대한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추악한 범죄자의 모습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죄로 물든 우리의 실상입니다. 나는 안 그럴 것이다. 아닙니다. 죄가 들어오면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을 뿐이고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우리도 이러한 어리석고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내가 먹었나이다, 마지못해 사실만 자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만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하는 것이지 회개는 아닙니다. 이러한 아담의 논리는 그 이후로 참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주먹을 내가 휘두르긴 했지만 폭행은 아니다. 논문을 내가 베끼긴 했지만 표절은 아니다. 거짓말을 했지만 위증은 아니다. 선거에 약속했던 정책은 내가 지금 못 지켰지만 공약을 파기한 것은 아니다. 이런 무수히 많은 아유를 생산하는 창조적인 선구자가 바로 아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회를 주시는데도, 회개하고 제대로 올바르게 사로잡을 기회를 주시는데도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바라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간교함입니다. 이어지는 하와의 대답도 아담과 동일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똑같습니다. 아담처럼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방금 배운 것입니다. 이런 거는 금방 배우고 써먹습니다. 아담에게 배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진실한 회개로 응답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죄인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하여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서 감옥에 갈 수 있는데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쫓아가서 목덜미를 잡든지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막으실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를 그대로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 뭐 하고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의로운 부르심이며 사랑의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르심을 들으시거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은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잘못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부르심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인정하시고 진실한 고백으로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으면 사는 기독교의 진리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죄악을 멸하시고 승리를 선언하시는 영광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한 부르심에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뱀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1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뱀을 향하여 너 왜 이렇게 했니라고 사실 여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인과관계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행한 일에 대한 심판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인간과의 관계를 깨트린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지만 간교한 뱀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선언하실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기억하고 응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시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뱀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피조물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가 서로 원수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귀와 원수가 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마귀하고 친하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을 피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 떨며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마귀와 친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와 원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단을 서로 원수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단독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마귀와 원수가 되게 하심으로 승리자의 편으로 구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죄악을 범하였지만,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변명하고 진실한 회개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마귀와 원수 되게 하심으로 승리자의 편으로 불러주시고 구분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 바로 뱀의 후손을 멸망시키는 결정적인 승리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과 사단을 원수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뱀의 후손을 멸망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인간 구원의 역사에는 오로지 하나님만 작정하시고 하나님만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완성하시는 전적인 그분만의 역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사단도 이러한 구원 역사에 대하여 우리를 향하여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몸부림을 치기는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중단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시기에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절하실 때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사단이 우리의 발꿈치를 물려고 자꾸 다니니까. 이러한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여러분 지혜롭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단과 우리를 완전히 분리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각각의 그 죄값을 선언하십니다.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값은 치러야 됩니다.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에게 임한 첫 번째 죄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는 것입니다. 원래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잘 낳을 수 있고 아름답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고통과 수고가 동반된 큰 괴로움이 된 것입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는 출산을 통하여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고 또 무서움을 깨닫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죗값은 무엇입니까? 바로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뱀에게 유혹을 당했고 또 그 죄를 남편에게 권하여 같은 죄를 범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죗값을 받은 것입니다. 남자의 사랑을 갈망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며 그에게 의지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죗값은 무엇입니까? 수고와 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들은 죄를 범하게 한 아담의 상황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한 아담에게 임한 죗값이 무엇입니까?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남자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어제 또 장년현들 모시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그 남자로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것입니다. 남자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건사하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수고로우며 땀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까? 죄 때문인 것입니다. 남자라는 이름으로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단 하루도 예외가 없이 종일토록 노동하는 고통과 수고를 감당해야만이 간신히 이 땅에서 토해내는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먹고 살기 위하여 애쓰는 것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인류의 죄값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밭에서 사람에게 유익한 식물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잡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밭에서 유익한 채소를 얻으려면 이러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끊임없이 제거해야 됩니다. 농사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잔디 관리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안 나오고 잡초나 이런 것들은 어찌 그렇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됩니다. 힘들다고 해서, 귀찮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유익한 식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원래부터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 원래부터 나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때부터 나빠지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로 인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본래 역할에서 변종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좋은 세계마저도 나쁘게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지구를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는 끊임없이 자연재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피조세계에 가는 마땅한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자연재해를 만날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 인류의 죄로 인한 결과임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소망하는 진실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지진이 온다고 해서, 쓰나미로 해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해서, 화산과 돌풍에서 수많은 피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참혹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또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러한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죄로 인한 안타까운 결과임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하며 갈망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를 비롯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그나마 오늘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원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명령이 바로 노동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노동이
이렇게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제 땀이 송글송글 흐르기까지 고통스럽게 움직여야 겨우 먹고 살게 되는 형벌이 된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이러한 땀이 있는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아담에게 주신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아내의 말을 들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인류는 철이 들면서부터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평생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 한방 잘 해가지고 정말 편하게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며 쓸 것 마음대로 쓰고 여행 다니면서 살고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것이 인류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죄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행복한 삶 같습니까? 그렇게 한탕 쳐서 정말로 평생 쓸 것도 남을 것을 모아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다음 죽으면 그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근본 문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퇴하면 뭐 먹고 살까? 내가 내 자녀들과 뭐 먹고 살까? 이런 고민 걱정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제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감사하고 내일 일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승리의 부르심을 들은 아담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절망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멘.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고 아담에게까지 먹게 함으로써 온 인류를 죄라고 하는 이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한 여자에게 생명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은 바로 앞에 있는 15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언약을 아담이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살겠구나 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를 통한 후손이 결국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신 그 놀라운 원시 복음의 약속을 아담이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은 아담이기에 자신의 아내인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과 더불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희망을 찾아 몸부림치는 아담에게 하와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원래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이 치마는 단순히 요 엉덩이 주위만을 가리는 것이지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신 전체를 가리면서 무릎까지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기가 막힌 낙원을 떠나서 저 땅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질긴 짐승의 가죽으로 의복을 지어 입히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가죽이 있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짐승의 희생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죄 지은 인간을 위해 죄 없는 짐승을 희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는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희생하시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류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부르심을 통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것입니다. 죄 지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는 공의롭고 사랑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를 이렇게 만든 사단과 원수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편으로 부르시고 이제 이 세상에서 험난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피 흘리며 살아가고 땀 흘려 살아가야 될 이 사람들에게 가지고 오시라는 희생을 통한 자비를 베푸심으로 구원의 길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실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